그래서 그 현장에 증인들이 와서 포럼하고 전도 캠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인도, 파푸아뉴기니, 괌, 미국, 네팔 여러 나라 우리 증인들이 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중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감사함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현장에 가서 다 캠프했지만은 파푸아뉴기니 그 사역자는 우리 한국인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교회 대전환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한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세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닫혔던 팔라움은 또 다시 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237 나라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세워서 그 어려운 시대와 나라를 살리셨어요. 애굽이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재앙을 막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지극히 적은 소년들 몇 명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시켰어요.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수인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언약 하나예요. 복음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 언약 하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강대국들을 다 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이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영적인 흑암으로 덮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으로부터 미국, 우리 한국까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프리메이션, 또 뉴에이지, 또 유대인들, 그 영향받은 모든 종교들은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이단들도 막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다민족들,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그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다 들어요. 영접은 안 하지만 복음을 다 들어. 그런데 우리 한국인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면 벌써 뭐 예수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요 금방 돌아서 일어나 가버려요. 안 들어요. 전북대학교 학생 하나한테 이 복음을
우리 사역자가 전하니까요. 조금 듣더니 하나님 믿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믿으세요. 탁 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아주 강박한 시대가 됐어요. 예. 전혀 복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버러지 보는 듯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예수 얘기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훈련이고요. 진짜 하나님은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전도 선교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저들이 아무리 막고 비판해도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고요. 땅끝까지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한테 이 전략, 이 어마어마한 방법을 응답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는 절대계이고 절대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특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모든 중요한 응답을 다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렘넌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바벨론에 갈 때에, 로마로 갈 때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배경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현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렘넌트에게,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요. 그들이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자를 축복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렘넌트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나가 그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떤 결단입니까?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이 결단이에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첫째, 한나가 아들이 없는 고통을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결혼하면은 아이 낳고 잘 키우고, 그런데 어찌 한 여인을 임신하지 못하게 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겠어요. 그런데 그 첫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두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여기 보면은 격분하면서 괴롭혔다 그랬어요. 참, 격분했다. 그냥 분내는 것도 그 심각한 건데,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 무슨 심보예요? 아이, 자기는 아이들 많이 낳았으면
다른 여자 아이 못 나면은 좀 안타까게 하면서 동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임신을 못하게 하시지. 또 이 분인나는 막 격분해서 막 한나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요, 더 심히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면, 통곡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불쌍해서라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들이 없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물론 시간표가 있겠지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서 심히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그가 그 아들을 얻어서 만족하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들이 마냥 행복입니까? 그에게 마냥 즐거움입니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건요 참 축복입니다. 참된 응답입니다. 그건 두고두고 영원한 기쁨이고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되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해야 돼요. 물론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앞뒤 좌우 탁 막혀서 이제는 죽음밖에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소리 지르거나 고함 지르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광야 들어가는데 홍해바다가 딱 앞에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고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로 원망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 물속에 빠져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막 고함 지르고 떠들고 부르짖고 막 애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 목소리만 높여.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퍼뜨려. 하나님의 음성 못 듣나?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우리가 절박에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세요. 지금 유 목사님이 자꾸 셋들 금토일 시대 또 뭘 얘기해요? 어떤 시대? 묵상 시대예요. 묵상 시대. 오늘 성경 보면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멍청하게 묵상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로 와서 막 툭툭 치면서 당신 술 취해서 왜 그렇게 기도해? 아니 술 먹고 이 자리에 와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아무 소리 없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딱 들리는 거야. 나시린, 네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시린을 준비하셨다. 그게 영적으로 마음에 탁 들리는 거야.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포도주를 먹이지 않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는 내게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건 탄식이에요. 한숨 소리예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기도지요. 그게 응답이죠. 내가 입을 열어서 막 떠들어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아무 뜻도 소리도 없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집중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주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묵상이 돼요.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딱 깨닫는, 뭔가 확신 가지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나 저 종교인들이 명상하잖아요. 명상.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냥 명상.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상을 넘어서는 묵상 해보세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와 능력과 그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들이 그대로 체험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의 메시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아져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묵상이에요. 한나가 그 기도, 한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시린을 보내시겠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한나가 막 아들 달라고 고함 지르고 떠들고 통곡할 때는 전혀 응답이 없더니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세미한 음성을 그 마음속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오다가 다 지나가서 사람이 와서 뭐 도와달라, 뭐 챙겨달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준비되고 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또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찾아서 응답으로 누리시라. 정말 우리는 이제 묵상 시대에 들어갑니다. 명상을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그 깊은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2, 3, 7, 5톤 정도 어렵죠. 지금 우리는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어요. 그러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응답을 누려보시래요. 유대인 복음화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응답받고 렘넌트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원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나시린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내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우리는 찾았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 생명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셨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느냐? 네 아들 너 자존심 세우고 무시 안 당하고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고 위기 속에 있다. 나라를 살려라. 나라를 살리는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보냈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인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젖 먹고 젖대 가장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24시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 아이를 지금 그 성전에 그것도 천막이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천막에 데려다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 아니 며칠만 좀 여기서 은혜 받고 뭔가 훈련 받고 내가 데려갈게요. 아니고 평생 드리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 아들을 갖다 유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유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그게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이라 이게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을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의 일생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형통한 것이고요. 이는 그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보다는 뭐예요?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무슨 잠자리가 편합니까? 먹을 것이 풍요합니까? 바람이 불면 춥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담은 언약궤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언약궤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 사람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이게 그에게 믿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다른 엄마 같으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 없다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런 게 지금 이 아들이 젖대서 좀 아장아장 걸어다고 엄마 아빠하고 이쁜 짓 한참 할 때 아니겠어요? 그 아이 안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면서 이쁨 받도록 하고 막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뿌듯함을 가진 엄마. 그럴 텐데요, 이 아이를 성전에 딱 보내놓고요, 그가 여호와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내 뿔이,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내 권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기뻐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한나와 같은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 우리에게 다 기쁨이죠. 사무엘도 기쁨이고 사무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도 기쁨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잠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받은 응답, 이 사무엘을 놓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눈에 보이고 현실인 그 사무엘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속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 8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요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만물과 사람과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낫고 죽고 부자되고 가난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하고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응답받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 발견되는 거라. 이 산 한나의 입에서 그 하나님이 발견되고 발견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체험하고 누리면서 자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기도해서 뭘 응답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응답 주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해요.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몇 번 하다가 잊어버리고요, 받은 응답만 갖고요 막 좋아하고 또 그거에 막 매여갖고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요. 하나님도 나중에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도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병 고침 받은 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거든요. 다락방에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나 육신적인 문제 치유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락방 떠나더라니까요. 그리스도 부족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어도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응답이 없어도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너무 크고요,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이 계속 발견되면서요, 저는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문제가 와요. 없던 문제도 생겨요. 그 나중에 낙심이 되고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접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면서요,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때에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는데요, 모든 문제 해답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는데요,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돼. 지금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악인과 흑암과 대적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신 이 사무엘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사무엘 뿔을 높이시고 대적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고 흑암과 또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 성전에 어린아이가 홀로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무엘의 모든 것,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이거 믿어지는 이 한나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누리면서 응답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한나가 받은 응답이 성전에 있는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와 나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드리세요. 아이 한나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닌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내 아들이고 내 혈육이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라고 보내신 렘넌트다. 드리세요. 아니 다 늙어갖고 지금 뭐 장가가 아들 딸 낳고 뭐 다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지금 뭐 예수도 모르고 예수 핍박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렘넌트로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셋들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가 서비스 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와의 교회와 중직자는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렘넌트의 경제응답을 받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 같은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미셔너리, 렘넌트 미셔너리란 말이에요. 한나 같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렘넌트들한테 전달되도록 우리는 메시지 주는 거예요. 렘넌트 미셔너리.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 렘넌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인하여 저 유대인 살리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처럼 렘넌트 미셔너리 따라서 하세요. 나는 렘넌트 미셔너리다. 예, 렘넌트 세우는 이 사역자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유대인 살릴 엘리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스라엘